초에 설법을 하셨는데 그것을 초전법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는 부처님과 함께 수행했던, 어쩌면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카필라국에서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이 소위 말해서 보디가드, 경호를 위해 가지고 함께 출가를 시켰던 5 비구가 있는데, 그들이 곧 교진녀라는 비구와 더불어서 5명입니다. 그들이 그 5 비구가 처음에는 부처님과 함께 고행을 하면서 부처님 곁을 지켰지만,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내란자 강가, 그러니까 니른소나 보드가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바로 그 니른소나가 있습니다. 그 강가에서 시름에 잠겨 그동안 6년 고행이 어쩌면 잘못 수행을 해왔다.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에만 치우쳐서 몸을 혹사하고 굶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신통은, 육신통은 얻었지만은 마음으로는 대해탈을 얻을 수 없었으며 깊이 고뇌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늘 얘기를 했지만, 그때 소치는 소녀가, 수자타라는 어린 소녀가 노래를 부르죠. 악기의 줄을 너무 강하게 조여도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느슨하게 풀어놔도 아름다운 음악을 펼 수가 없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말하자면 자기 수행에 대한 재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곧바로 걸치고 있던 누더기 가사를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고 때가 묻은 그 육신을, 그리고 마음의 그 집착, 흘러가는 니른소나의 강물에 씻어버려요. 그리고는 강둑으로 올라오니까 그 수자타와 수자타의 오빠가 그 풀을 베어, 그걸 길상초라고 하는데, 강도에 있는 풀을 베어서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수자타가 올리는 공양을 받아먹습니다. 그 공양이 뭐냐면 우유로 만든 죽이었습니다. 그 공양을 받아 먹으면서 그동안 지쳐있던, 굶주렸던 그 육신이 이제 평화로워지겠죠. 그런데 그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5 비구가 실망을 하고, 이 고타마에서 실성을 하셨나보다. 너무 고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신 이상이 왔나보다. 그리고는 떠나버립니다. 그 떠나버린 뒤에 고타마 시달다 에서는 49일 동안 명상을 통해서 대해탈을 얻고, 그 교진녀들이 머물고 있는 그 숲을 향해서 몇 날 며칠 걸어가지고 찾아요. 그것이 바로 녹약. 그 녹약원에서 최초로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곧 사성제, 네 가지 스스로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불교 성전을 보면은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불교 성전을 조계사 앞에서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성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성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최초의 설법에서 그 사성제를 설함으로써 불교의 성가가 거기서 성가가 성립됐다는 것은 부처님과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과 부처님이 깨달은 그 진리를 설파한 그 부처님의 법, 설법, 그 다음에 그것을 들어서 교화가 되어서 제도가 된 다섯 비유. 이 세 가지가 바로 삼보예요, 삼보. 그 삼보에 의해서 성가가 최초로 성립이 됩니다. 그 다섯 비구에게 설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바로 고진멸도. 여러분들은 평소에 아마 많이 들어본 그런 얘기. 인생은 뭐다. 그러니까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고해를 건너는 것과 같다. 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지천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그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평생을 그 고통을 겪는 중생으로서 번민하다가 죽어갈 것인가. 그건 아니죠. 부처님, 만약에 그 타의 문제를, 그것을 해탈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불교가 2600년 동안 몇 년이 이어올 이유가 없죠. 그 집착을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그것이 바로 멸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인생을 고해라고 했을까? 우리는 고라고 하면 일단 괴로움으로 먼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정신적 괴로움, 육체적인 괴로움. 이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오온에 대한 가래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의 즉 인간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육신과 정신 세계를 말하는데, 거기에 집착해서 번뇌하고 번뇌하는 것을, 갈등하는 것을 가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고해를 설명을 할 때에 비구들은 금방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상이라는 말을 흔히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으면 무상하다, 뭐 세월이 무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흔히 쓰는데, 이 무상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우리가 현실적, 현상적 감정으로만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허무주의로 빠지지만, 그것을 진리적인 법계관으로 볼 때 그 무상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 그래서 이 고통의 가장 첫 번째가 생로병사. 사람도 일체 모든 생물, 그리고 생물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것은 태어나면 머물렀다가 소멸되어서 사라져요. 그래서 생명체는
생로병사를 하고, 인연은 생주인연을 하고, 생명이 없는 일체 돌이라든가 이런 현상들도 결국은 성주개공하게 만들어졌다면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인연이 다하면 허물어져서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바로 무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무상을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희노애락에 의해서 살지만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으면 다시 기쁠 때도 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영원히 기쁘거나 즐겁거나 아니면 영원히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있어. 어제나 사람이 태어나고 머물렀다가 병들어 죽는 그 네 가지의 현상을 우리는 집착하고 거기에 번뇌함으로써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객관적인 영원 불변의 그 진리에서 바라보는 그 호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내면에서 가래에 의해서 형성된 주관적인 고통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에베리고 원정해고 구고듣고 오음승부 이 네 가지 것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사고 팔고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한 네 가지 이 주관적 고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온에 집착한 오온의 가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것.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는 이 주관적 고통인 이 오온의 가래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정도를 수행함으로써 그 가래의 옆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 선무의 수행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 수행인 것입니다. 그럼 에베리고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 왜?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끼는 일체 모든 명예나 재물이나 이러한 인연들이 다 그 범주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정해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리고의 반대가 되는 얘기인데,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났어. 여자친구를 만났어. 처음 만났을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정말 사랑스럽고 매일 만나는 순간순간이 행복한 거야. 그렇지만은 만나서 결혼을 하고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서서히 싫어질 때가 있어. 싫어지기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별로 안 보고 싶지만은 같이 비비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인연. 자, 내가 학교를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과거의 인연이 없음에도 만나서 살다 보면 서로가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나는 그러지 않는데 상대가 나를 싫어하고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가 왜 자꾸만 미워지고 싫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정회고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부득고라고 해요. 구부득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했을 때 마음속에서 고통이 화가 칩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더 고통이 심하다. 많은 재산을 얻고 싶고 더 높은 명예를 갖고 싶고 더 멋있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고 싶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므로 인해서 남과 비교를 하고 누구를 탓하고 하는 이런 조건적인 반사 감정이 곧 더 깊은 가래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오음송고라는 것은 단순히 해석을 하면 너무 정신과 육신이 강성해도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심해진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좀 더 다르게 폭넓게 해석을 해서 오음송고라는 것은 오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육신과 정신을 말하는데 아까 얘기한 오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체적인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를 제대로 잘 조화시키지 못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수많은 반연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실제로 생리적 현상으로 내 몸을 병들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몸이 허약해서도 아니고 너무 강성해도 그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쁜 반연들이 바로 이 오음송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모들은 행주자와 어음동정을 통해서 그러한 오음송고를 참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주이신 양익 대사부님께서 바로 정적인 수련과 동적인 수련, 그러니까 영정좌관과 영동좌관, 영정입관과 영동입관, 영정행관과 영동행관을 통해서 바로 중도의 길을 제시를 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팔정도가 곧 중도의 길을 가는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67회 수단 심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8가지 바른 길, 8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스마트폰이나 책을 통해서 8정도, 불교의 8정도 딱 쳐보면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사유하고, 이런 얘기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스님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얘기를 길게 하면 승단을 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문을 간단하게 줄여서 마치도록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사유하고 또 실천으로 행하는 이러한 모든 수련들이 바로 이 사성제를 깨닫고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내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